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5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기억할 때 주로 조금은 부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어떻게든 먼저 태어나 보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모습이라든지, 그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사는 어떤 그런 약삭빠른 모습이라든지, 축복을 가로채려고 거짓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이런 장면들, 이런 장면 때문에 우리는 야곱을 꽤 많은 사람이라거나 교묘한 사람이라거나 속이는 사람 혹은 도망 다니는 사람, 이런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은 주로 야곱의 과거의 연약했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그의 모습이 끝까지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는 과거의 연약함을 극복했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자녀들과 재물도 많이 얻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이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에게 가던 길에 그냥 길가에서 노숙을 하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의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지켜주시고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자신이 베고 자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야곱의 그 양쪽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곳에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냈던 그 야곱의 20년 세월 동안 야곱을 지켜주셨고 많은 가족과 재산을 허락해 주셨고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33장에서는 형 에서를 만나 다시 화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서원한 이 베델까지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세겜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뭐 땅 사고 집 짓고 뭐 우리간 짓고 은근슬쩍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엉뚱한 곳에서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사고가 발생합니다. 세겜 땅의 히위 족속에게 딸 디나가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끔찍한 피해 복수를 벌이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장소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정확히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세겜도 이미 고향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만족하지 말고 한 번 더 베델로 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고향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장소보다는 정확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만남, 그 약속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과 만나고 약속했던 장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회복되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즉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예배의 회복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돌아오라고 처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야곱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8장에 처음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이 떠날 때부터 이미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31장에 보면은 야곱과 이 라반의 아들들 사이에서 그 소유 문제로 좀 트러블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아무 이유 없이 라반을 떠나 베델로 돌아올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소유의 다툼도 있었겠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잘 오다가 세겜 땅에 눌러 앉으려는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또다시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예배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을 처음 만나셨던 날부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야곱을 처음 만났던 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언약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8장 13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배의 회복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완전히 돌아와 예배를 회복할 때까지 계속 야곱을 부르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 부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물고 있을 때에도 찾아와 말씀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을 때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물리적인 예배 초소에 나와 있다고 모두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과 짐으로 엉뚱한 데 가 있다면 그 예배의 자리는 장소로서의 예배의 자리일 뿐 우리 영의 예배의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회복이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마음의 짐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짐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에 집중하여 온전히 예배 드리심으로 그 마음의 짐을 해결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그 무리 전체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명령했습니다.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가족, 모든 무리가 함께 올라가서 함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야곱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안 사람이라고 해도 아내들도 이미 다 이방 출신입니다. 당연히 자녀들도 이방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 종이라든지 하인들이라든지 모두 다 이방에서부터 유입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배의 회복이 야곱 개인적인 문제였다면 이들 중에 회복하고 정결해져야 할 사람은 야곱 한 사람뿐입니다. 야곱만 준비하고 그렇게 야곱만 회복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 온 무리를 다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다 함께 가서 예배드리며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함께 만나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28장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야곱에게만 미치고 끝나는 언약이 아닙니다. 야곱과 그 자손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어져야 할 약속입니다. 때문에 이 야곱의 이 예배의 회복도 야곱 개인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곱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야곱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개인이 아니라 그 가정을 부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을 만나 주실 때 그 언약은 항상 너와 내 자녀에게 미치는 언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한 군데 볼까요? 6월절에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취할 때에도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유언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을 때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의 집 전체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개인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은 반드시 그 가정으로 확장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살리려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은 혼자만 깨끗해지려 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먼저 정결하게 되며 온 가족이 함께 우상을 버리고 정결해지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그 정결함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깨끗하게 버렸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그 정결함을 위해서요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 세상에 흔적이 있는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먼저 자신이 정결해지기로 다짐했고 세상의 것을 버렸기에 그 가족들도 따라서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하나님 양쪽에 걸치려고 합니다. 주일에 중요한 일이 잡히면 때로는 예배의 자리보다 그 일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돈 벌러 갑니다. 1년에 한 번인데 어때? 이러면서 주일을 껴서 가족여행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디 몸이 조금 불편하면 충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합니다. 문제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주일은, 아니 일요일은 놀러 가는 날, 그것을 배웁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하는 것을 본대로 주일에 돈 벌러 가고 주일 껴서 여행 가고 기침만 나도 뭐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이요,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저희 어머님의 가르침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주일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도록 가르치셨고 몸소 보이셨고 뭐 그렇게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저는 사실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진짜로 불이 떨어져서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가르침 때문에 죽기 싫어서라도 주일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 가르침은 제가 뭐 청소년 시기에 막 방황할 때 뭐 그래도 주일만큼은 예배 드리는 삶으로 이끄셨고요. 그렇게 어찌저찌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도 주일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교회에 붙들려 있게 하셨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가르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를 어떻게든 교회에 붙들려 있게 만드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야겠네요. 사실 그 가르침이 100%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군대 가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도무지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뭐 불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의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신다면 가장 먼저 가족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내 삶에 묻어있는 우상의 흔적, 세상의 흔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물질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라 해도,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이나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포기하기 참 힘든 나의 삶의 유일한 낚시되는 취미, 뭐 오락이라고 해도, 그것이 가족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여러분을 보고 구원을 받던지 말던지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나의 예배의 회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의 예배의 회복을 바라신다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는, 예배의 회복은 세대를 이어서 계속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가족들은 드디어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직후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는 인물이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흐름상으로만 보면 이 드보라의 죽음은 그냥 갑자기 등장해서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절대로 이런 것, 어떤 것도 이렇게 우연히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끼워 넣지는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8절 말씀이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혹은 세대교체의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들어갔다라고 해석합니다. 리브가의 유모가 바로 이 드보라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한 세대가 끝났고, 더불어 지금까지의 야곱의 옛삶, 야곱의 옛 과거, 야곱의 그 옛 정체성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후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 야곱이 새로운 세대의 중심 인물로서 새로운 정체성이 확정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가 끝났을 때 야곱을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으시고 또 11절과 같은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야곱은 당당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또한 예배가 회복되면서 부모의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세워졌을 때 부모의 신앙이 아닌 자신의 신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정결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요셉이 또 성장하여서 자신의 신앙으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고백하며 정결함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또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또한 출애굽할 때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애굽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정체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풍요롭지만 우상의 땅인 애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땅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소망했던 야곱의 신앙이 다음 세대인 요셉에게 이어졌고 요셉도 자신의 신앙이 먼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이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세대로 흐르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또 신약에 등장합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믿음의 출처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에게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세대를 거듭하여 전달된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와서도 부모의 믿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다음 세대의 리더로 인정하고 자신의 영적 아들로 여기며 실제적인 삶과 말씀을 가르치고 실제로도 교회의 사역을 맡기고 위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또 바울 세대에만 머물지 않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연결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항상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대가 끝났을 때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가족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이 변하지 않고 가정이 변하지 않으면 예배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수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야곱이 아직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딸 디나의 사건들과 그 아들들의 잔인한 복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주변 족속들이 자신에게 다시 또 복수를 해올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델로 돌아가고 예배를 회복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이제 진짜 세겜 땅으로 이제 진짜 베델로 가려고 그 세겜 땅을 딱 떠나 출발을 합니다. 만약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무래도 한 군데에 딱 머물러서 진을 치고 있을 때보다는 이동을 할 때가 더 취약한 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가나안 족속들은 야곱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누가 막아주신 걸까요? 그렇죠.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예배를 회복하기로 작정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습니다. 직접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회복한 후에도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큰 사건이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의 죄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도무지 용납하기 힘든 죄였습니다. 심지어 그 죄를 아버지 이스라엘도 알았습니다. 르우벤이 가문에서 끊어져도 할 말이 없을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어서 23절부터 야곱의 아들들이 쭉 소개되는데요. 르우벤을 야곱의 장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을 가장 먼저 소개하시고 르우벤을 포함한 모든 아들을 언약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을 포함하여 그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셨습니다.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그를 언약에서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도 회복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그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녀들의 직장보다 사업보다 건강보다 자녀들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면 자녀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됩니다.
자녀들의 사업, 직장, 건강, 구원 하나님께서 직접 돌봐주십니다. 스스로가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십니다. 저도 그렇게 보호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호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다음 주 17일이 VIP 봉헌 주일입니다. 아직 VIP를 누구를 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못 정하셨다면,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 중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의 이름을 써서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의 자녀도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획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순종합시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 각 가정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저 물리적인 장소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나만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가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예배 회복을 위해 내가 먼저 정결해지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내가 가족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 우리 가족의 예배의 회복에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 세대에도 이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만나주셨고 믿음 주셨으니 이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 회복, 신앙의 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수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